할렐루야.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죄가 올라올 때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한결같이 저를 맞아주시는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이영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내가 요나였구나. 참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했으면 됐는데 그 순종치 않아 가지고 결국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가지고 또 뺀질대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를 칭찬을 했다는 거죠. 나도 뺀질대다가 뒤늦게 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아버지는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의 뜻은 정직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아버지는 정직했다는 거죠. 내 부모가 그 기도한 대로 내 부모가 그 삶을 살면 그 아이는 학습돼서 그 아이는 잘 살게 됩니다. 요새는 너무 윤리화, 도덕, 그리고 뭐가 사라졌어요? 상강오륜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요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시대에 나도 자녀가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준 말씀이 어떤 뜻인 것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뜻은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삶을 내가 받았으면 참 감사할 텐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바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 그랬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직 젖이나 먹고 있냐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가르침을, 신앙생활 너희가 그렇게 오래 하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도대체 너희 신앙은 어디에 있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강단에 나가서 그리고 교편 잡는 것을 선생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것도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삶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봐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허름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인품과 인품이 나올까?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고 신앙생활도 오래됐는데 누가 말만 하면 툭툭 삐지고 골래고, 앞에 강사님이 아까 말씀 전할 때 옆에 한번 찔러보라고 했는데 찔렀을 때도 요동하지 않나? 그런 믿음이 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단단하신 걸 언제나 젖이나 먹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요나의 죄가 상달됐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죄가
악독한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죄가 상달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달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셔서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라는 거죠. 약속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콜링을 해줬어요. 어렸을 때 그 군부대 이렇게 바라보면 십자가가 있어서 거길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다녀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크리스마스 때 빵도 먹으러 간 적은 있었어요. 그렇게 사모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좀 들어가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먹고 갈게요. 양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런 기억이 나요. 왜 남성분들은 소변 볼 때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벽을 짚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나 지금 여기 친구도 많고 내가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끊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점점 더 쌓여 올라갔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못된 놈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성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악이 아직도 차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죄도 보니까 그 죄가 차야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까? 그 고기를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고기를 나누고 반을 쪼개고 새들이 와서 그 새가 왔을 때 하나님 쫓았다 그랬었죠.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고 뭐라 그랬었어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유는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까지는 죄가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이 내가 죄가 차야지만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사건이 나면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 전혀 모르는 것,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아도,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뭐만 올라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죄만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자꾸 상달이 되어지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우리 고 목사님과 같이 우리 영미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1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실제는 이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1장 17절은 1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큰 고기지 고래라는 말이 없어요. 큰 고기, 이 고기라는 것은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어요. 고래도 최고 그걸 내가 좀 안 봤는데 고래의 사이즈는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5m, 5m, 10m, 10m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고기는 말씀을 비유하는데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돼 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 저 사람 마음은 뭐라 그래요? 태평양 같아. 참 저 사람 마음은 참 깊어. 그러니까 가서 상담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소리가 안 나고 내가 해결받는 것을 그를 갖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밴댕이 코가 딱지막해서 무슨 소리만 들으면 뽀로록 가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억울해서 막 못 참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 사람한테 무슨 해결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요? 근데 그냥 하소연하고 대상자가 있는 거 그냥 리액션만 조금만 해줘도 되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고 무슨 해결한다 그러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말씀의 법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물은 말씀을 비유한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요?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면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을 만나다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꼬꾸림을 당해도 그걸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법이 세워지게 되면 삶이 법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말이 곧 법이야. 말이, 저 사람 말은 진실이야. 야, 그 사람 말은 100% 맞아.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은 화추로 매줄 써도 믿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나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분량이 되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듣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은 숨만 쉬어도 거짓말.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약속을 하더라도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콩으로 매주 써도, 아까는 팥으로 매주 써도 믿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콩으로 매주 써도 못 믿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완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비둘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뜻을 갖고 있고, 비둘기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을 가르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비둘기가 어서 온 비둘기예요. 예. 구약 시대 때 노아의 방주 때, 그렇죠? 비둘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감람 잎사귀 물고 오고, 그 감람 잎사귀가 물고 온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 방주가 끝난 후 완전히 쓸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난 것. 그러니까 내 모든 사상이 다 실려가고 나서 새로운 그 땅에서 난 것을 얘기를 하잖아. 그것을 뭐예요? 내 성전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 그랬죠. 그때 성령의 그때 돌아온 거라는 거죠. 그 시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도 시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영계의 세계는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요나도 이 좋은 이름을 갖고도 무엇을 했냐는 거죠. 저도 제 조남이 영근입니다. 영화영자 뿌리 근자인데 영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 것이 없더라. 내 이름이, 그전에는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웠었어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영감, 제 별명이 영감이라서.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세상 것 없는 영근이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삼켰다는 것이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엇을요? 우리 육의 것을 멸망이 돼야 돼요. 내 잘못된 사상, 잘못된 혈기 이거 멸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웃은커녕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되게 높습니다. 요새 청년들도 우울증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모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자살하는 분도 봤어요. 목회자 자녀분들도 자살하는 것을 봤어요. 무엇이 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처리돼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것 처리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이 열등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생겼는데 지금은 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보다 못난 친구가 저 혼자 시 끌고 가게 되면 괜히 그냥 타이어 그냥 송곳을 찔러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삼킨다는 것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정직하게 되고 가증하고 불평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애굽에 같이 섞여난 민족들이 불평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를 믿으면서 섞여온 것들이 이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꼭 뭘 좀 하자 그래가 싫어, 난 못해. 투덜대면서도 깡통 하나 들고 또 쫓아와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두리번질되고 싫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거보다도 그냥 그래 합시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별하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는데 꼭 불평하고 쫓아와요. 그리고 상대도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해놓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없애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칠이라는 것은 3일인데 3요소, 하늘의 그 비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3요소. 이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4는 우리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 12 곱하기도 같죠? 12는 뭐예요? 12지파, 12사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24장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 12시, 낮 12, 밤 12.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상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욥이라고 우리가 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루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하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하루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루가 사건을 하나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그 듣는 순간에 바로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에요? 하루도 이틀, 3일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사건. 내 하루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그걸 내가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하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이
내 안에, 내 이 사건 속에서 그게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이든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인데 밤은 고난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 뱃속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창자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창자는 어때요? 쭉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꼬불꼬불 자리 꼬이고 자리 꼬이고 이렇게 해서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해야 돼? 이 장이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씹어서, 그렇죠? 잘 씹어서 좁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죽어서 그 다음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만나야 되고 슬픈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해보고 나도 모르게 배신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장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말씀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기도와 말씀과 오늘 고건능 목사님이 참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그 아끼던 붕어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오늘 와서 봤는데 먹이도 목사님 직접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뺏겼을 때 아깝냐고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는데 내 백성이 뺏겼을 때 내 마음 어떻겠느냐. 이게 닿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보는 것이 다 깨달아지고 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가서도 깨닫고 들어와서 깨닫는 거죠. 세상 것을 보면서도 깨닫고 내 안에서도 깨닫는 것을,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보아도 뜻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꾸불꾸불 이 창자를 통과하듯이 이 말씀이 최종까지 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가서 기운이 빠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씻고 하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구멍이 넘어가면 누가 해요? 자율신경이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그리고 삶을 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집어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해달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씹어서 넘기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율신경이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 들어와야 죽을 때 죽는다는 거죠.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죽을 것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의 속성은 키우면 안 돼요. 이게 육의 속성은요, 아주 작은 거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의 속성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뜻이, 이 앞에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코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작은 바늘구멍, 그게 죄를 상징을 해요. 그 죄를 상징해서 그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죠. 이 골리앗은 방랑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게 굴러서 커지게 되면 골리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맷돌로 그 돌로 던져서 이마를 맞춘 것 같아요. 5개를 가져가죠, 다윗이. 4개는 그 형제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육의 속성을 내가 이거 조금 혈기 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 목사님은 내 이 정도는 받아줘. 우리 남편은 이 정도야. 무의식주의, 의식주의는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요새는 자주 우리 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푸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베푸는 것이 물질, 이런 걸 베푸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존중해주는 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에게 좀 존칭어를 써주고, 성인이니까. 저도 그 전에 커피집을 이렇게 좀 가끔씩 갔었어요. 커반이라는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좀 먹을 거 좀 사다 주고, 바깥 필요육제도 사다 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그러한 것들이 좀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 뻔히 알면서 자기 손잡고 되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 말을 그냥 거칠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의 속성을 키워간다는 거죠. 너무 집안 식구가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장난기 비슷하게 한다든가. 그게 뭐예요? 어둠의 세계가 우리를 그것을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어둠의 세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세계가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육의 속성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오셔서 내 육의 속성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악독도 태워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같이 뭐예요?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싹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산불 같은 거 나면 안 되겠지만 산불 같은 거 나고 그러면 고사리 이런 것들이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육의 것이 싹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자란다는 그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육성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기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물질의 기도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기도는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되면 진짜 그때는 평화롭습니다. 법을 처음에 지키고 행할 때는 힘이 들지만 내가 익숙해지면 편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 이
이 다곤이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을 멸망시켰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해놓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저 부처 섬기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처가 돈을 벌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게 되면 절에 이렇게 매달려서 따그랑따그랑 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이코디스라고 해서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따그닥따그닥, 예, 풍경 보고 이렇게 보면 물고기를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물고기를 그려놨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 때 코타콤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물고기를,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주는 복이 엄청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처제가 아주 불심이 되게 깊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사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초파일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되게 많아요. 해외 갔다, 해외를 유럽이나 이런 데 1년에 서너 번은 갔다 온 모임이에요. 아내가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먼지 같은 것만 우리 줘도 우리는 수박같이 크게 느끼는데 저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냐. 아유, 외면해요. 오는 것도 별로 싫어하지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은데 요새 아내랑 기도하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환상 중인지 꿈이라 그랬네. 꿈에 이렇게 나타나더니 전화가 왔더래요. 먼지를 줄라는지 수박을 줄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상이 꼬꼬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다곤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멋지게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수돈, 다 블레셋은 다 지명이에요. 아수돈도 그 다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갖다 세워놓죠. 근데 이게 엎어져요. 또 갖다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고 넘어졌나 하고 또 갖다 세워놓고 또 복을 빌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이 문주방에다 갖다가 그걸 갖다가 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지나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뭐를 하냐면 하나님 그 돌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눈을 멀게 하고 살을 썩게 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불꽃같이 막아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치스러움, 그들의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세워서 내가 살아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그분이 내게 왔을 때
진짜 사랑하게 되고 허다한 죄를 벗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보혜사 성령이 내가 와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아무리 잘났고 날고 뛴고 한다래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사치스러움이 나중에 그게 나중이라고 얘기하지만 금방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달콤한 신혼생활하고 난 거기에 멈춰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도 60이 넘었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저도 일어날 때 그 소리가 나요. 이 관절이 소리가 나요. 어떨 때는 어머님이 계시는데도 야 이놈아 너 내 나이 먹어봐라 그러는데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금방 세월호 엊그저께 터전 것 같은데 훅 지나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누가 왔어요?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앞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딱 죽었을 때, 딱 숨이 딱 끊었을 때 천사장이 보이지 마귀가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모세 오경을 쓴 분도 그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그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내 아들을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했어요. 진짜.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야 영근아 너 정말 죽기 원하니? 등골이 사나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한 번 또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죽을래?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세 번째 또 들리는 거예요. 너 정말 죽기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그때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때는 죽고 싶은데 지금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라도 더 이루어서 내가 가야지. 하나님 성품 하나라도 이루어서 내가 가야지. 이게 어떨 때는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자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농담 삼으면 맨날 그 소리예요. 내가 먼저 가면 도배해놓고 있을 때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리고 아내는 꼭 자기가 먼저 간다 그래요. 꼭 자기가 먼저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저희들 한날 1시에 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자기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나는 고작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당뇨 있어가지고 저 라면 3일 연속 먹으면 안 돼요. 1년에 한 두 번도 이렇게 특별 서비스로 먹는데 그리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땐 내가 속상하기도 한데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 사모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저 부처나 생명 없는 그들 섬기고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많이 가질 거 있는데 뉴스에서 뭐 전쟁 나고 미사일 쏜다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전화를 잘 안 오는데 야 영근아 너 진짜 전쟁 날 것 같으냐? 왜? 전쟁 나면 안 돼. 무서워.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이들은 죽음에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의식주의든 무식주의든 알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요 죽을 때쯤 되면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죽고 나면 어쩐지 죽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짓을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들도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을 장소에 가서 죽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수천 번 들었는데 죽는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꿀맹이 죽는 거야.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내 가까운 사람하고 이웃의 목사하고 이놈 저놈 네가 뭐 내 교회 뺏어가니 어쩌니 머리 뜯고 막 싸웠는데 한 조목 있는데 주님이 와서 야 얘들아 가자. 아니 주님은 저리 비켜. 지금 단판 져야 되는데 이 목사가 내 성도 뺏어갔잖아요. 응? 남편이 나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반찬 투정을 했잖아요. 얘야 나 왔다니까 가자. 아이 참 주님 가만히 있지. 지금 올 때가 아니지 가 계시다고. 이렇게 혈기 부릴 때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취하면 지금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깨닫는다는 거죠. 사도바울도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법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이고 천사의 빛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자기 이익에 있을 때에는 한치 양보 없는 그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으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내 이 선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있는데 항시 어둠의 세계가 막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 못하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뭐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요나서를 마침 요나서를 이게 좀 원어로 좀 풀고 어머님한테 단독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골 가는데 내가 이 유튜브에도 한번 저거 짧은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가기도 싫고 어머니하고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고. 근데 이게 분별을 잘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사고 운전이에요. 아직 무사고 운전인데 이 핸들을 막 쥐고 갔어요. 놓지를 못하고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희가 시골 거의 한 3km 전에 가게 되면 커브가 심한 게 꺾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10km로 돌아야 돌 수 있는 그 커브길이에요. 거기를 딱 꺾는 순간에 뭐가 이게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뭔가가 빠져나갔어요. 내가 느낄 정도로. 그리고 어머님하고 이 말씀을 떡을 떼고 나니까 그렇게 가벼워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혹시 어둠의 세계는 막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는 건지 어둠이 막는 건지 이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떨 때는 어떤 집회를 가거나 뭐 세미나를 가거나 또 뭐 공부를 하러 가거나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큰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어둠의 세계는 막는다는 거죠. 뭘로요? 일이 생기게 한다든가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요, 내 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목사님도 그런 이런저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멱살 잡아야 돼요. 멋에 잡고 누구 손에 머리카락이 맞나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머리는 잡지 말고 올려놓고 안수는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들이 알던 모르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방해한다는 것을 이거 인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을 갖지 못하면 그걸 돌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언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주님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나요? 주께서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고통을 준 이유는 나보고 이거 깨달으라고 줬으니 나는 미련하고 알 수 없사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 같은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에 수호를 말하는 것은 무덤을 말하죠. 무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죠. 여러분 신경질 내는 거 이거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영이 죽은 거잖아요. 신경질. 이게 다 죽은 거란 거죠.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도요,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독자 잃은 심정으로 이 창자가 끊어진 심정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뱃속에 들어가서 이 수월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 체험도요, 살아있을 때 지옥 체험을 해봐야 돼요. 죽어서 체험하면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가장 지옥 체험을 많이 하는 데가 언제냐면 치과 가서 할 때, 막 무서워,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요. 여기도 마취 안 하고 뿜매고 그러는데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 이 고통, 근데 이게 마취할 때 이게 반을 쪽 들어갈 때요. 그때 느낌도 싫고 다 싫어요. 그리고 하면서 막 머리 치진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끝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1.1핵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지옥.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지옥이 뭐겠어요? 어떤 갈등, 사건 속에서 일어나 있는 그 잠 못 자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 지옥이라는 거 마치 죽어서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살면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뭐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왜 수월이라고 했을까?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법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 양은 주일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죠. 수없이 성경을 보고 하도 이단으로 가는 이유들이 목회자들이 심심치 않게 가는 이유들이 주변에 같이 동역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간다는 소리. 똑같이 왜 성경을 봤는데도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야? 내가 음부에 들어가서 이 음부에 내 이 삶에서 지옥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단련 후에 천금같이 나으리라. 저는 이 고난받는 게 너무 싫고 지금도 싫어요. 근데 고난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요. 요나가 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이 수월에 들어가서 말씀의 법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법에 들어서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나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아까 1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악종이 내 안에 이 숨겨져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드러나게 해소서. 드러나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예요? 빗장이라는 데가 나오죠.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 빗장에 이게 가둬놨다는 거죠. 6절에 나오죠.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이 빗장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 이 혈기나 이런 것들이 가둬놓고 아주 안 들키려고 그러다가 어떠한 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종, 내 안에 이 빗장, 이 가둬놓은 것을 이건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이거를 열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드러나게 한 빗장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붙여보잖아요.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믿던 사람인데 빗장을 확 그 사람 빗장이라 내 빗장을 열어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내 것이 드러난 거죠. 내가 숨기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드러나기 싫은 것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편안할 때, 내가 안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제사장이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갖고 오면 가서 그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줬잖아요. 제를 지내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안 갖고 올 때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갈아주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할 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떡을 올려드리고 물을 해주고 늘 말씀 속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내가 편안하고 안주한다 그래야죠. 세상에 더불어 엄배둔배 살고 세상 즐거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조금 낮으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 저도 조금 한가하게 되면 뉴스를 5분 보다가 10분 봐요. 그리고 10분 보고 나서 또 제가 왜 저렇게 했어? 나도 모르게 막 하고 그러면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왜 흥분하고 그래? 어떨 땐 화가 나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일들을 할 때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독점이 없어지게 해달라. 나도 내가 볼 수 없는 이 독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내가 들어가서 나의 것을 처리해달라. 내가 나를 모르는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했으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 안 했으면 어떤 그런 사건들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변해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이 바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들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말씀 속에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떡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럼 훗날에 너희가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말씀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속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듣는 게 있어요. 아, 정말 지내야지. 어떨 때는 달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요. 좀 많이 주럽기는 했는데도 툭 건들면 에이, 이게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뭘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올 때는 여기 나오기 전에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어떤 분은 내가 진짜 믿고 신뢰했는데 실수하고 의도적인 건 다르잖아요. 보는 느낌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저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도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성경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 그리고 이걸 봐서도 모르니까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야, 네가 저 모습이 있으니까 너도 저걸 뽑아내라고 주었는데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 과정들. 이 큰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강의 물이 이렇게 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오늘 보면 반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빛나다.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요 고여 있는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렇죠? 이게 노을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찰랑찰랑한 게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기도 하고 분위기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서로는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르는 게 왜 멋있냐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보이냐는 거예요. 내 말씀의 삶으로 살아 들어갈 때 그때 내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입으로만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무엇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주 거친 거. 우리 딸아이가 올 때 마음 상해서 막 울면서 올 때 있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내가 뭐 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이거 뭐지 스테어라 그러나요? 이거를 못하는 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접사해서 먹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왜 저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자기 자신도 깎아내리면서 아이한테 화풀이하고 돈도 휙 던지고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일이 수고한다고 팁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나는 팁을 한번 줘보기도 했는데 팁은 받아보자도 고생한다고 마냥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있을 때 또 피로를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이 흘러갔을 때 참 저분이 아름답구나. 그건 뭐 의식하고 내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도 참 멋있구나. 그 사람 허름하게 입었는데도 말에서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헬스하게 입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어서 할머니한테 바가지 긁혔나? 왜 나한테 화풀이 하냐고. 할아버지가 잘못 시켜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냥 커피 줘 그런대요. 그리고 따뜻한 거 드릴까요? 아이스를 드릴까요? 물어보면 아이스가 뭐야 몰라 그냥 따뜻한 거 줘. 그냥 뭐 커피 달라 했으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따뜻한 거 주게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승질을 내면서 커피가 뭐 커피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잠잠게 입었는데 그런 거와 말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사람, 내가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아름답지 않냐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말씀을 통해서 저 삶과 이 삶은 어떤 것이 삶을 살 것이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축복과 저주를 이 아이한테도 있다는 거죠. 저기에 보게 되면 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죠. 그리산하고 에발산. 우리 애한테도 그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 그것들이 막 축복이고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유, 복 받으세요.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아이 가다가 넘어져라. 그 아이 속에서 물론 속에서 그러지만 영은 역사하니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에 불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둘러싸여 있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요?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 전화번호에 고건능 목사님이라는 전화번호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5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내일 모처럼 만에 시간 있는데 우리 어디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송축을 가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보고 싶대요. 누굴 보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갈까 그래서 그래 거기 가자. 가서 점심 먹고 그냥 카메라도 같이 가지 말고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울룰랄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일 성경을 이제 맞춰놓고 이렇게 했는데 찌릿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목사님 내일 어디 가 그래서 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디 가려고? 송축 가려고 그랬더니 잘 됐어. 내일 7시에 여기 좀 서야 되겠어. 그게요. 뭐랄까 행복감이라 그래야 될까?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일치를 봤는데 목사님들 전화 오니까 확증받았다는 느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느낌? 울룰랄라 하는데 그리고 말씀은 또 뭘로 해야 되나? 또 이게 또 살짝 오면서도 기쁘게 이게 말씀에 둘러싸이면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뭘 하면서도 내가 그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 뭐 같이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면 나한테도 그런 느낌이 오면 저쪽에도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응답인데 나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자기만 응답 받았다고 우리 뭐 투자합시다. 뭐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실패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은 같이 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둘러싸여 있게 되면 한 마음이 같은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빗장이 감춰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싹 마른 땅으로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안의 경계선, 이 바다와 경계선 한씩 모래가 있잖아요. 세상과 이것을 한씩 경계선이 두었는데 그 밖으로 토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아이에게서 죄송한데요. 아이가 그 화정역에서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번화가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저는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장소에 있는 자체가 저는. 왜 젊은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반딧불 잡으러 다닌다고 뭐 뽀짝뽀짝하고 자꾸 어떻게 맑아지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저 애들을 어떻게 내가 훈계할 수도 없고, 또 뭐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게 옛날에 내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수월에서 토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사람들 보기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기 맨날 여기 아유 뭐 여기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제가 여기 어젯밤에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려고 마음먹고 전화 따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목사님이 나보고 올라오래. 웬일이야. 어이구 어제 춤도 췄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고.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난 그들 문화가 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저기, 문둥병이 성전 앞에서 구걸해서 먹듯이, 그죠? 그도 예배상에 와서 서로 말씀 떡을 떼고 설교하면서 들으면서도 내가 못 듣는 거 터치는 부분들이 있거든.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건드려주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우리 놀아도 예배당 가서 놀고. 가서 잠자도 예배당에서 자고. 그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딱 치고 되게 되면요. 어둠이 우리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둠이 날 삼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뭐요? 불순물을 여겨요. 우리는 그들 세계에서 나는 불순물을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상한 음식이나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그죠? 잘못 먹으면 토해내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토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가 감사한 삶이라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뺀질대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때.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줬는데 싫어요. 나 술이 더 좋아요. 좀 더 이따 갈게요. 난 여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들이 겪어보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는 진짜 마음이 설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날 싫대. 나도 싫고. 이렇게 와서 귀한 분들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내가 요나의 칭찬받게 했다. 주님이 지금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저기 송축 기도원 방석 영송원에 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그 존속들이 있다. 그들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이런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